2026년 5월 17일 설리는 교회가 20번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424년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425장입니다. 이게 어려워. 안 불렀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426장입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되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또 감사 나늘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경배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17번입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7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리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하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1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쁨
기뻐 찬양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지금 시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감격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소서. 하나님은 소유하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인식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날마다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비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젊어서는 몰랐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곤란과 힘겨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진정 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되게 하시고 온전치 못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살리는 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열심히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송가 193장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양정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93장입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 임하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
잘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람의 복음 전파해. 네, 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지표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매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진심으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장신덕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받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편 8편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진리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같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시편 8편을 지었는데 실제 지을 때에 젊었을 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할 때 그때 우리 다윗이 그 삶이 반영되고 그러나 이제 이것을 저작하는 그 시기는 왕이 되고 난 이후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저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다윗 스스로는 나는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조명하는 시편이거든요. 이게 8편이. 그럼 여기에 굉장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윗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어떤 인간입니까? 라는 거를 질문을 올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1번, 2번, 3번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해 줄 겁니다. 오늘. 그러면 그것이 다윗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바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편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걸 적었다라고 하게 되면 다윗은 기름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약 15세에서 17세 사이에 부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왕이 30세에 되는데 그 전까지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쫓겨다닐 때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만 하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 숨을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어 다니면서 다른 나라에 가지 않고 오직 이 나라에 있으면서 밤에 이렇게 잘 때 보면 다윗이 7세에 목동 생활을 시작했을 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그 밤하늘은 그대로 별들은 떠 있고 달도 떠 있는 그 모습에 또 쫓길 때에 자기의 나이의 때에 밤하늘의 별이나 달도 똑같이 떠 있는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울 왕에게 강원도만한 땅 샅샅이 다 뒤지면 어떤 사람이라도 보면 고발하면 잡혀서 그냥 사형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시편 8편을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웠을 때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1절을 말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쫓기는 입장에서 자기 젊었을 때 봤던 밤하늘의 그 하늘이 하늘의 위엄을 가득 담고 있나이다. 그때는 안 쫓겼으니까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걸 썼다라고 하게 되면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밤하늘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굉장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삶에서 그냥 일어나면 잠잘 때 눈 감으면 누군가가 와서 창끝을 들이대고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누구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때 별을 보다가 지금 눌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다윗은 하나님 저는 다윗이 당신 앞에 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1절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자다 라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한다. 지금 이거를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할 때 이름은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존재감. 이 존재감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 때 아름다운지요는 히브리어로 압도적으로 펼쳐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존재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펼쳐져 있다. 그 뜻은 뭐냐면 주님은 나를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나를 보호하는데 압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업이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가정이 어렵습니까? 몸이 힘듭니까? 모든 면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쓰러질 것 같은 다윗 입장에서 너는 나의 보호 대상이다라고 지금 먼저 얘기해 준 겁니다. 그게 1절이에요. 이걸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가게 되면 골리앗을 처리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 키는 소년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키는 2m 85cm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을 물리치는데 다윗이 내가 사울 앞에서 이제 하는 얘기인데 사울이 너는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용사다. 타고날 때부터 용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7살 때부터 혹은 10살 때부터 목동이었지만 내 양을 물어가는 사자, 곰으로부터 나는 그 양을 물었던 그 이빨을 그냥 뒹굴면서 그 양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수염을 잡고 싸웠다라는 것은 턱을 잡고 그 맹수와 뒹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겼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가 용감하다 이거를 사울한테 어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그때를 나도 보호하고 있었다는 그 보호자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시편 8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나는 여호와 앞에서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살아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을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든 자들은 나의 보호자, 보호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굽니까? 라는 정체성 아래서도 곧 내일 무너질 수 있었던, 곧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이 400명 이렇게 따르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군대가 오면 초라해진 입장으로 눈을 뜨게 되는 게 다윗입니다. 그러면 따라가던 사람들도 얼마나 힘이 빠지겠냐고. 그러나 다윗은 주눅들지 않고 밤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은 나의 보호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주의 존재감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압도적인지요. 죽기 직전에. 그리고 따라가던 사람들도 이 사람을 계속 따라야 되나? 이게 뭐 하나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고 언제까지 도망자 입장인가? 그런데 다윗은 일어나면 주님의 위엄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압도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라고 고백한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늘이 주의 영광을 다 담았는데 그냥 가득 담고 있는 겁니다. 스폰지가 물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그냥 조금이라도 머금으면 그냥 주의 영광을 탁 뱉어낼 정도로 가득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하늘만 담고 있습니까? 바다도 담고 있고 땅도 다 담고 있죠. 그걸 다윗이 언제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8편을 쓸 때. 이건 언제 쓴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젊었을 때 내가 목동이로 아무것도 근심 걱정 없었을 때 봤던 밤하늘에도 하나님은 존재감이 있고 참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내가 지금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고 사울왕보다 더 많은 대적을 죽였다 해서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20대 때의 나 도망자의 신세 30세 때 왕이 되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절대 눌리지 않는다. 누군가 배신해서 현상금을 걸어서 다윗을 죽이는 자 7억 줄게 9억 줄게 하면 그 400명 중에 누가 변절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눈 감을 때 이렇게 밤하늘에 쏟아져 내리는 그 별빛과 달빛을 볼 때 여전히 주님의 그 질서가 압도적으로 나를 강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눅 들지 않고 주님은 나의 보호자 된다. 7세 때부터 맹수와 뒹굴 때부터 나의 보호자였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굽니까?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누굽니까? 고백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 대상이다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얘기할 때 사람과 인자는 같은 말이에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담의 후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면서 이 사람, 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사람 입장에서 잘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걸 피상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입장에서 목동 때부터 도망자 신세에서 왕에 등극하기까지를 다 아우르는데 도대체 내가 뭐길래 이 다윗, 이 초라한 내가 뭐길래 하나님은 죽을 수 있었던 그 몇십 년의 과정 속에서 나를 돌보셨나이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보호해 주셨나이까?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너지지 않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입으로 권능을 세웠다. 권능을 세웠다는 건 히브리어로 기초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기초를 주의 대적으로부터 기초를 세우는 자들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를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목동으로 7세부터 빠르면 7세입니다. 목동을 생활을 하다가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붓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저희가 볼 때는 약 15세에서 17세 사이입니다. 사무엘상 16절에서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은 17장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곧바로 골리앗과 이제 1대1로 싸우는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게 몇 개월 안에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다윗 입장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는 바는 뭐냐면 너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대상이다. 이게 두 번째 해답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냐?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아서 이제부터는 다윗의 상황으로 뭐에 분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분노하고 막 대적하려고 하고 용기가 나는 그런 대상자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불과 몇 개월 후에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지중해 그 평지에서 쭉 살았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산지 약 고도 400에서 800m 사이에 있는 그 고도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침범하려면 골짜기 길로 올라와야 돼요. 거기가 엘라 골짜기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치겠다 해서 대군을 일으키고 그 골짜기로 올라오고 이스라엘은 맞서겠다, 막아야 된다 해서 여기 이스라엘의 언덕 하나, 그 다음 밑에 평지 이렇게 하나의 움푹 패인 골짜기,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골짜기에 여기에 올라와 있는 블레셋 골짜기, 그 다음에 밑에 엘라 골짜기, 그 다음에 맞은편에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여기서 골리앗하고 다윗이 싸움이 붙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저는 누굽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이 여기서 나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이 사람이 이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소년일 때 형들에게 도시락 갖다 주러 가면서 그 전쟁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아버지한테 보고 좀 해줘 해서 갔어요. 갔는데 골리앗이 그때 때마침 와서 야, 이스라엘에서 자신 있으면 나랑 한판 붙자. 만약 나를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너희 민족을 섬기겠다. 만약 니네가 지면 니네가 블레셋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한번 떠들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아무도 못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두 번째로 떠드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강하게 하면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욕한다. 왜 아무도 안 나서지? 내가 나서겠다. 이런 감동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보잘것없는 목동입니까? 이렇게 외칠 때 그게 아니라 너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용감하게 바뀐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단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제를 보면서 여호와의 영이 감동받은 다윗 입장에서
그 유명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아까 주머니에서 그 5개 돌 집어넣었던 걸 달려가다가 딱 빼내가지고 휙휙휙 하면서 확 던진 거예요. 그걸 딱 맞고 쓰러지는 걸 보고 곧장 올라타서 발로 짓밟고 칼을 빼가지고 그걸로 목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가서 딱 보이는 순간 그 위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와의 영이 부어줬던 그 한 사람의 용기로 말미암아 굉장히 두려워하던 그 나라 역정되면서 그냥 와 하고 밀고 내려가고 블레셋은 떨면서 후퇴하면서 완전히 패배합니다. 자, 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한낱 목동이 아니라 그냥 보호되는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나약하게만 살고 그냥 늘 언제나 나를 보호해 주기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고 다윗이 평가하건대 여호와의 영, 내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내 환경은 상당히 열악하고 사고 일어나도 사윗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게 언제 끝날 수 있는 전쟁일지도 몰라. 이 환경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런 환경이 있지만 나는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걸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시편 8편을 통해서.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2절에서 주의 대적을 이 어린애 같은 나는 그때 소년이었고 무장자 군사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했다. 그럼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몇 개월 이후에 이 전쟁에 대비할 사람으로 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사용해서 이 나라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다는 거예요. 권능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젖먹이 같은 이 나약하던 나를 세워서 이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다윗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가 무슨 뜻입니까? 이 다윗,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고 영화가 뭡니까? 영화라울 영에 뭐 꽃하자라고 하게 되면 아주 화려할 하자. 그렇게 하면 화려하게 영화롭게 화려하게 빛나는 존재로 나를 왜 삼으셨나이까? 한낱 목동이 아니라 이런 존재로 삼으셨나이까?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할 때 존귀는 뭡니까? 높일 존에. 그죠? 예, 그리고 귀할 귀자. 그렇게 해서 나를 귀한 신분처럼 사용하고 계시나이까? 지금 그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다윗 입장에서 5절을 보면 그를 다윗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할 때 이 피조물이었던 다윗 입장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할 때 첫 번째는 보호자였어요. 하나님 보호할 대상. 그러나 두 번째는 이게 하나님과 소통이 막 일어나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받을 수 있는 존재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께 영을 크게 감동받게 되면 5절에서 고백처럼 나를 빛나는 존재 그리고 높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기름 부은 자로서 하나님을 계속 닮아가는 역할을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성처럼 우리도 참 올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닮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걸 통치하는 것처럼 우리 이 존재도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 상태에서는 하나님처럼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어.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모든 것을 진짜 올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구조까지 닮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못지않게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단계까지. 그러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뜻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창조주를 아무리 닮아가려고 해도 여호와의 영이 확 세게 부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일시적인 존재,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 또한 하나님처럼 자존,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 내가 꺾일 때는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모를 때는 누군가의 깨달음을 받아야만 하고 깨닫는 존재. 그럴 존재로 우리는 뭔가 불완전한 존재란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걸 다윗이 느끼는 것은 왕이 돼서 썼다 할 때 이거를 한 줄을 넣었다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창조적인 입장까지는 도저히 갈 수 없는 내 신분이 그렇다는 걸 내가 충분히 깨닫겠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진 왕이 되었어도 이게 정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그 교만함, 어떤 권력을 다 다스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교만함에서 이미 옛날의 모든 것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7세 때부터 날 보호하지 않았다면 사자에게 뜯어 먹혀 죽었을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붓고 난 다음에 그 2m 85cm짜리 골리앗과 싸울 때 왜 6규빗 반이라 그랬거든요. 한 규빗이 45cm니까 6 곱하기 45, 270에 한 뺨 15cm, 285cm란 말입니다. 이 골리앗을 죽일 때 다윗이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난 거기서 벌써 죽었을걸. 여호와의 영이 부어진다 하더라도 거기서 죽었을걸.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도망자 입장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입장에 있었지만 여전히 눈을 감을 때 우린 잠을 자야 되니까 눈을 감기 전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위엄을 밤하늘에 떠있던 많은 별과 달에 대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확 담고 잠드는 겁니다. 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담고 잔다고. 그리고 눈을 탁 떴을 때 지저귀는 새들과 이런 거를 맑은 공기와 함께 다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이 작은 다윗 하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뼛속까지 녹아 있어요. 죽을 수 있었던 그 도망자 입장에서 강원도만한 땅에서 그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어. 그러나 왜 외국으로 도망치지 않았냐고.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안 도망치는 거예요. 하나님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작동하기 때문에 안 도망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기 인생에서 사업장이 어렵다, 직장이 어렵다, 가정이 어렵다, 뭐 건강에 밀린다 해서 너무 힘듭니다. 뭐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지만 이제 힘들어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보호자 입장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다라면 여호와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 여호와의 영이 부어지면 그가 대적을 상대할 때 모든 것의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통치자이고 언약의 중심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존재와 위엄은 영원합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질서 가운데 정갈하게 나가시는 그 거대하신 분이 이 작은 우리 하나하나를 너는 나를 찾지 않니? 네가 어려울 때 나를 부르지 않니? 그러면 너는 나의 보호 대상자다. 그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 네가 그 어려움을 더 간절하게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너에게 나의 영은 부어질 수 있다. 그 영이 부어지면
그때는 너는 소년이 아니라 2m 85cm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용사로 바뀐다. 왜? 나는 너를 지키는 하나님이고 네가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다윗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은 7절, 8절, 9절 이 모든 것은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 물고기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지요. 나에게 주어졌던 어떤 섹터의 모든 것, 가정, 직장 하나 소중하게 다 다스릴 수가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다윗이 이 시편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함께 모든 것을 겸비해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다. 그 말씀 드리며 설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강력한 보호자에서 주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자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어려울 때, 도망자일 때 눌리지 않고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이 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옵니다. 주님 아버지여,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기쁜 자들에게 기쁨이 배가 되게 허락해 주시고 남들과 나눌 수 있는 또 그런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용기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이 힘을 갖고 나가서 많은 죽어가던 자들에게 이 용기를 나눠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시고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자들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영역에서 땀을 흘리다가 하나님 앞에 그 소산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그 정성과 물질에 하나님 축복하시사 배가의 축복이 흘러 넘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에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결국에는 많은 영혼이 살아날 수 있고 세계 문화가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는 그런 살리는 거대한 물결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덕질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화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 이 나라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자라고 고백하는 자들 머리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